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 정의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여러분 교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거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지역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 또는 참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세워진, 그리고 지역에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참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 승리를 약속받은 교회로서의 면모를 말하고 있고, 지역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지역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있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볼 수 없다고 말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라고 말합니다. 지역교회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라고 말합니다. 교회랑 구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곧은 뭐냐면 이퀄,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교회를 할 때 이 건물 지어놓고 무슨 교회 예배당, 난 그거 괜히 잘 지은 거예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분들을 구별하여 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 같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또 첨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각처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구성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는 칼레오, 불러서 세상 속에서 불러서 교회로 따로 불러낸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던 자들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을,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편입시켜 준 것, 이로써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일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해도 넉넉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서 예수를 닮아간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돌봄을 받고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냥 성숙한 어린 신앙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를 믿긴 했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아직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워주며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침내 복음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7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페이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완결판은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의 모델, 저렇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으로 보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고 희생적이며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3가지가 뭐라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저런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어, 사랑할 수 없어, 또 사랑하다가 아이 못하겠어, 이런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참 살다 보면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고, 심지어 사랑해서 너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 버거지쳐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으르렁거릴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나랑 사는 방식, 생각이 도저히 접근조차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야 돼. 이 사랑에 먼저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의 모델이 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도 하고 자기네끼리 누가 큰가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헤매기도 하고, 이런 아주 평범한 우리 속에 우리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그 사정, 그 속셈,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이게 참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습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한번 잘 되고 있는 거면 줄쳐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습니까? 잘 되는 건 줄쳐보세요. 온유하며 줄쳐보세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손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한번 줄쳐보세요. 그래서 줄이 많이 쳐져 있으면 좋은데, 하얗면 아무 줄도 안 쳐져 있으면은 주님
저에게 사랑의 영인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펜이 없어서 줄을 못 치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어요. 펜만 있으면 다칠 텐데,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를 이루신 일들의 주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뭐냐면은 섬김이에요. 섬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섬겨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정말 허접한 것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한번 할까요?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결정 잘하셨습니다. 제가 가면 끝내줄 겁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 소명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이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 때 그때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주님 저같이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를 받아 주시렵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택한 건 참 타고난 선택입니다.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가 이제 저를 돌아보시며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그 부르심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자신의 초라함과 누추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영원히 경배받아 마땅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려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섬기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실 정도라면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건 아주 대답하기 쉽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 섬김의 자리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자리에 가기 싫어서 우리가 막 앙탈하고 거부하고 저 자리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막 미련 떨어서 그렇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는 게 은혜예요. 교회는 이 낮아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장로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온누리 교회 장로들은 이제 제가 장로 때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같았거든요. 제가 장로로 했던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통합측이에요. 그 장로들하고 교류도 하고 영락교회도 제가 교류했었어요. 영락교회도 장로들 같이 미팅도 하셨어요. 뭐 여자 장로, 남자 장로 이렇게 미팅한 게 아니고 장로끼리 미팅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들한테 제가 받은 인생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오래된 교회, 1904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80주년 때 장로가 됐어요. 지금 역사가 114년 된 교회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은 여기 요 자리, 바로 요 자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찬양대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요 앞에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석이. 제가 장로로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조용히 하시는지 잠이 오는 거예요.
나만 자는 줄 알았더니 옆에서 잠들이는 분이 계셔갖고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서로 깨워주자. 있을 자리예요. 우리가 잠노석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최재원 선생님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이 위해 잔호는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안내하고 봉사하고 맨 뒤에서 그냥 1부 예배한 사람들은 2, 3부 예배 때는 계속 봉사하고 1부 때 봉사하는 분은 또 2부 때 예배하는 분은 3부 때 또 계속 봉사하고 막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2번 있으니까 1부 예배 때는 예배자가 되고 2부 때는 봉사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2부 때 한꺼번에 예배와 봉사를 때 올려니까 1부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어떤 땐 보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이 1부 끝나고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오셨어요? 논리의 장로들이 섬기더라고요. 섬기는 장로들. 예수님은 서로 자신을 낮추기 싫어서 서로 키재기하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서로를 판단하는 제자들 앞에 친히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 너 이렇게 섬겨.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분의 높이심을 받을 겁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까? 이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 같은 분은 참 아름다운 종인데 거기 빌레몬 1장 7절 보시면 형제요. 이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빌레몬 형제요 이런 뜻입니다. 빌레몬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섬김 가운데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고 그를 사랑하는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섬기는 종들의 역할이고 영향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메시지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섬기는데, 세 번째는 연합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침례, 세례식이 무엇인가? 그 뜻은 하나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과 영원히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침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를 뗄 수 없도록 예수님은 그 생명의 표현을 우리를 품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연합이에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연합된 상태예요. 이미 연합된 상태예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엄격히 말하면 안 맞아요.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합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이제 손 보고 야, 너 내 몸에 연합해야 돼. 너 따로 놀지 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손은 손의 기능을, 발은 발의 기능을, 입은 입의 기능을 다 각자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교회가 생명의 연합체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그 모든 기능을 힘있게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겨울에 아내랑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넘어져갖고 이 팔에 인대가 다 나가갖고 이 뼈를 둘러싸는 인대가 다 벌렁 뒤집어진 거예요. 팔을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교회 안에 연합한 정신을 잃어버리면 힘 못 쓰는 그런 지체들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연합한 상태 속에서 그 분량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합한 존재로서 연합한 몸을 이루는 지체답게 활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연합을 깨는 행동이 여기 많죠. 시기, 질투, 험담, 교만, 남들을 향한 비판, 아주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는 미국에 있는데 직원 매뉴얼에 험담을 금지하라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말 하면 이런 말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성도에 대한 어떤 험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침묵으로 듣고 있으면 동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부드럽게 그걸 말 따위라고 하십니까? 이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험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론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죠. 그런 일이라면 제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사자 직접 만나서 조용히 한번 얘기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 연합을 깨뜨리는 일들을 우리끼리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네 번째, 자신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실 뿐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능하게 하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말도 못하고 막 얼마나 그냥 엉덩이 빼고 안 맡으려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까지 했습니까? 딱 맡기신 다음부터는 그의 지팡이는 권세가 있고 그의 삶에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직분을 맡는 자에게는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자기의 알량한 경험,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 앞에 충성스러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바울, 저놈이 나를 대적하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네. 저걸 빡 방향을 바꾸면 또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네. 그 삶의 스타일 보고 팍팍 바꿔놓으시니까 바울이 죽동살동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충성스러움. 그래서 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고 하나님이 이 직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어느 교회에서 성경 구절 목사님이 붓으로 써갖고 탁 그리고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세요 하고 이제 일꾼들 직분자한테 줬는데 다들 막 열심히 받아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막 다 가져갔는데 마지막 안 가져간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섯 번째,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설교의 황제라고 이름이 붙여진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헌신은 내게 대한 소유권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헌신은 내게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다. 헌신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본다. 헌신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 헌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헌신은 한 가지예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도 없는 한 헌신자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 가져오라. 갑자기 어느 날 남자 둘이 와서 자기 나귀를 풀러가니까 놀려갖고 왜 이러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럼 가져가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헌신한 사람들은 상식을 초월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사는 게 틀린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그래요? 그럼 쓰셔야죠. 당연히 쓰셔야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이게 헌신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쓰셔야죠. 주님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오히려 정말 헌신한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와,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 내 것이 주님 것이 되었다. 내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네. 하루 대답 잘 안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헌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솔로몬이 지어야 될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막 열심히 헌신하고 헌물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못 짓는데도 내가 못 짓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지어진다는 그 사실이 행복해갖고 그게 막 꿈 같아갖고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성막 만들 때도 성막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성막 지으러 가져오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고 이제 좀 제발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내라 했더니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족이 다 자녀들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가 참 얼마나 반가웠는지.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은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돼요. 물론 요즘 애들이 뭐 부모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에휴 그래 다른 교회 가더라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압니다. 알죠. 전들 모르겠습니까? 제 아들도 저 싫다고 예산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이해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내 자녀들이 정말 나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적인 일치, 영적인 진리를 공유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에 어떤 목자 한 분이 사춘기에 든 딸을 돌보기 위해서 잠시만 목자를 놓겠다고 하시고 딸을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나는 더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딱 끝나거든요. 원래 50분 안 걸리는데 자꾸 소용을 해놓고 55분 동안 하라고, 1시간 안에 끝내라고 그래갖고. 7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쪽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흥왕하며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 그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흥의 영어 이니셜로 G하고 H를 써서 Grace and Hope,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는 교회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이 소망을 나누는 그런 내적인 충실함이 외적인 역동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교회 청지들에게 묻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난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지체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말씀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말씀 지극히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권면수 권사님 축복합니다. 제일 아멘 잘하시고 제일 예배 가운데 아주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셔갖고 정말 그래요. 난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좋은 멘토를 만났고 좋은 분들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우리 권권생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는 큰 교회를 쓰실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쓰실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가는 우리는 봐야 돼요. 자꾸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느냐, 이건 분명히 봐야 돼요. 난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의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지상명령을 펼쳐가야 건강한 교회다운 역동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이 흥왕하며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2018년도에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가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